아멘. 네. 네, 어떻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잘 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네, 소리가. 네, 저도 엊그제 맞아요. 엊그제 은행 갔더니 거기 있는 팀장님도 그러셨어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일하러 오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더 힘드시죠. 집안일 하고 또 거들고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남편분들이 잘했다, 수고했다, 또 이렇게 사랑의 격려의 말 해주시고, 또 집에 있는 가족분들이, 자녀분들이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고하는 분들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조금 더 가정이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두어 주간은 날씨가 좀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뭐 3시, 4시에 나와도 날씨가 좀 왜 이렇게 좀 깝깝하지?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좀 늦게 나왔어요. 한 6시쯤 나왔는데, 근데 와, 너무 바람이 좋고 상쾌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맑아가지고 제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기쁘게 또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하면서 나왔습니다. 주간에 좀 바쁜 일들이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저희 노회 서부 시차례라고 저희 이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이제 시차례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저희 학술 대회가 있어가지고 막 교회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 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분주한 그런 한 주를 좀 제가 보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과제를 그냥 다 몰아서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음이 조금 분주했는데,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딱 이렇게 아침에 하늘을 보고 파란 이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목을 쭉 따라서, 저희 집이 가깝죠. 쭉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멀리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보이고 이제 교회가 딱 보이는데, 이 앞에 탁 서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설교하기 위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부담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한 주간에 바쁜 일이 있었지만 주일 거룩한 날 하루를 정해서 이날은 세상의 일로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나올 때 오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대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모함을 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온전하시고 능력 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전능자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잡 다양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단순 명료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3가지 사명을 주셨잖아요.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우는 것, 그리고 아람 왕의 하사엘을 세우는 것,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예후를 세우는 것. 이 3가지가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는데, 엘리야가 감당했던 것은 후임인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나머지 2명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하사엘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이 되는 것으로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를 거쳐서 주시는 사명은 이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들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끝이 났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명을 세우신 후부터 또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두 명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멸하시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쫓게 했던 아합의 가문 또한 하나님은 멸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10장인데 이 예후가 세워진 다음에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아합의 길을 따랐던 남왕국의 북왕궁의 이스라엘 요람 왕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명의 왕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하여서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두 나라의 왕권과 그 왕권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을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숙청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의 날카로운 검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내부에서 세우신 그 검, 바로 예후의 검이 그 역할을 아주 제대로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람의 검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사엘이라는 그 또 다른 검이 이제 칼집에서 점점 이제 뽑히게 되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가면 비로소 이 검이 이 칼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예후의 쓰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후가 아합의 모든 가문을 다 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숙청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근데 놀랍게도요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또다시 한번 드러내게 됩니다. 단순히 왕을 지지하는 세력을 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일인데 그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스라엘은 바알을 제거하게 됩니다. 아마 이 예후라는 사람의 마음은 아합의 진정한 끝은 그의 가문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바알이 온전히 제거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궁의 바알의 숭배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그런 계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요 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바알을 제거하겠다는 이 예후의 야심찬 계획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것이 실패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잘했나 못했나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을 제거하는 일을 다 끝마친 이후에도 정말 예후는 올곧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아닐까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다 되었다라는 말씀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서 갑자기 예후는 원래 의도되지 않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 예후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 왕 있잖아요.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는 바알을 제대로 못 섬겼습니다. 조금만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바알을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크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그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그의 본심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9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알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바알 섬기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계략을 그가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내용을 보게 되면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각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후는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자 이거 해줘라고 하면 딱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시켰는데 시킨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키지 않은 일인데도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집에서 우리 주부분들이 우리 남편분에게 오늘 내가 바쁘니까 뭐 설거지만 좀 해줘라고 딱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남편분이 설거지에다가 세탁기까지 돌려가지고 탁 널어가지고 건조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다 개가지고 탁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시킨 일만이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예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후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권을 숙청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알을 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그가 생각하게 되고 이를 자발적으로 그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그런 계획을 짜고 이것을 아주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이뤄가게 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스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내가 바알을 더욱더 잘 섬길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내가 바알을 제대로 섬기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큰 성대한 아주 위대한 제사를 하나 이번에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바알을 섬기는 모든 예언자들과 그리고 종들과 제사장들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바알을 예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할 만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후는 이 일을 공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공포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알리고 다 그들을 한 대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알을 섬기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모인 숫자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바알의 신당이 있는데 신당이 크죠. 그 신당의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사람들이 빼곡하게 다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진 것이었어요. 이제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지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예후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모인 게 끝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복을 다 입힙니다. 누가 봐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이 다 보여요.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뒤에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잘 가서 보세요. 저 안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알을 다 섬기는 사람인지 혹여라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다 쫓아내어서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이 있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납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 안으로 쫙 들어가요. 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후가 딱 다 본 후에 자신의 수하 80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신당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어라. 그리고 포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혹여라도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밖에 나오면 다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만약에 거기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의 생명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번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호위병들과 지휘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종들과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단 한 사람도 살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은 예후의 명령을 다 따랐습니다. 엄청난 계략이잖아요.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바깥에서 도망가 있기를 다 막아놓고 안에 들어가서 군사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신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꺼내서 다 바깥에 던져 놓습니다. 정말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전에 있는 목상들이 있는데 나무로 만든 바알 그리고 우상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불살라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당을 다 망가뜨린 다음에 다 헌 다음에 거기를 변소로 이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예후의 계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후는 본래 이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적임자였습니다. 병사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계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서 한 건 없고 다 명령을 해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예후가 한 일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가 한 모든 일을 보니까 그 앞에 다른 사람들 하지 못했던 일,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멸절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 흡사 전쟁을 치르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알이라는 어떤 영적인 그런 우상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들을 잔재를 이곳에서 모두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종들과 목상과 심지어 신전까지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이 남겨놨던 어떤 영적인 그런 악한 잔재까지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보고 너무나 끔찍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도륙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현대의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2024년의 시각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수천 년 고대의 역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솔직히 옳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삶, 과거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수천 년 전에 과거의 인물들과 그들이 행동한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는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실로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옳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후의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로 후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잘했고 내 마음에 바르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있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왕이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후의 모습이 정말 다윗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행동, 그가 보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고 하나님의 마음에 보기에 옳은 행동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가 보인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다, 주의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 부끄럽게도요, 그런 평가를 아직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 가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게 뒷북을 치면서 물어봤던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인가? 당연히 이것을 구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나를 위한 일인데 정직하지 않아, 나를 위한 일인데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라고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은 거룩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는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우고 값진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봤더니 찬양하는 마음도 없어요. 찬양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이지만 거룩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섬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냐? 아니면 내가 기준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기준이 되냐?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일,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고는 다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것이면 다행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예후의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옳도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로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헛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우리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후의 행동을 보시고 높이 평가하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약속을 더하시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후의 순종에 대한 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 예후야, 네가 잘했어. 그러니까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왕위를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아들, 너의 손자, 너의 증손까지 내가 다 왕위를 이어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그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3, 4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나 더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 그 벌을 3, 4대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3, 4대 또는 4대는 생존하는 세대, 지금 같이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후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살아서 보게 되는 아들과 그의 손자와 증손까지 다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잘했어 라고 칭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후가 한 행동은 정말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택한 길은 아주 위험천만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예후는 왕이 아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예전에 사울 왕 아래서 장군이었던 다윗이 기름을 받아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후의 경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후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장군인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야,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거를 약속할게, 이거를 줄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가장 맞잖아요. 귀족들에게 가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에게 가고 자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첫째겠죠. 또 외교적인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 올라가게 되면 아람이 있는데 아람 왕의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당신이 인정해 주십시오. 여기 한번 와 주십시오. 그럼 우리 백성들도 이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남왕국의 왕을 또 사절단을 보내서 당신도 이쪽에 와 주십시오. 나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합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 잔재까지도 다 멸절시켰고 뿐만 아니라 남왕국의 왕들도 이 아합에 엮여있는 혈연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다 숙청하고 맙니다.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의 형제들까지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남왕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좋은 동맹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말 말만 잘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가 긁어서 지금 부스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남왕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혀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후는 딱 한 가지였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게 상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으셨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주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우리가 감사하며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상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만 그래 그때 가면 구원의 상이 있어, 그때 가면 다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생색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셨던 약속, 바로 4대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죠. 참 큰 축복이에요. 4대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 하필 4대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그의 왕위를 대대손손 물려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후는 4대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번에 걸쳐서 예후가 놓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1000대가 아니라 4대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는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이 시킨 일도 잘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잘했어요. 바알을, 신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진멸시키는 일은 정말로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후가 놓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놓치고 말아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조차 그가 어기게 됩니다. 물론 예후가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 여로보암이 결국 베델과 단이라는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하지 말고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서 예배해, 번쩍번쩍하고 보기 좋잖아, 굳이 먼데 갈 거 없어, 편하게 우리 동네에서 그냥 예배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따르게 됩니다. 30절 말씀이 예후를 향한 축복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어요. 29절과 31절 말씀은 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못했다. 31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해서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축복 위아래로 결국 그의 죄와 그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보인 행동,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예후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바알의 신상을 쫙 철폐하는 것, 사람들을 멸하는 건요,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 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일어나가는 거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오 저렇게 결단 있게 한다고, 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학술 대회를 열게 됐죠. 거기 오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우리 많은 또 권사님들 또 지사님 오셔가지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막 먹는 것도 씻고 막 정말로 너무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거는 찡그린 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제 앞에서만 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방긋방긋거리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 잘했다 수고했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는 것은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가 게을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학술 대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장훈태 교수님, 장훈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워낙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종종 원로 목사님이 부재 중일 때 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 마음에 너무 찔림이 많이 왔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설교 준비할 때만 읽는 사람, 조금만 읽는 사람이 많은데 장훈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2시간씩 읽으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찔리고 도전이 됐어요.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시간은 언제냐? 강도사고시 준비할 때. 그때는 하루에 40장씩 읽었어요. 정말로 하루에 2시간 최선을 다해 읽어야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더 서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교회에서 전도사가 아니라 강도권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정말 서는 것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쁘다고 해서 막 4장, 5장, 10장도 못 읽고 넘어갈 때가 허다합니다. 너무 바쁠 때는 그냥 개인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적인 시간, 현실적인 것과 타협하다 보니까 중심을 놓쳐버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뿐만이겠습니까? 기도와 전도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생활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외부적인 일을 한다라는 명목하에서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그런 정말 달콤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TV 보는데 영화 보는 데는 1시간, 2시간도 내어줄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0분, 20분만 보면은 막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가지고 자리에서도 불편해하고 막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딴 데 가고 보다 좋은 그런 행동을 취합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즐거운지 수다를 그렇게 떨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내용 용건 간딱 요약하고 부탁하고 대화 끊어버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막 사람들 무대 앞에 서는 것, 어디 가서 뭐를 하는 것, 막 비춰주는 것,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는 반응이 일어나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행동들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외적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행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행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 일, 보여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교회로 전도되어 오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행동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바른 마음가짐과 진실성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찰나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가 잘했던 것도 있지만 예후가 놓쳐버린 것이 있었기에 결국 그의 행동은 한순간의 행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갔느냐? 성경은 그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알을 제거하는 일에서만 그는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이것도 했어, 예전에 이것도 했어, 예전에 이렇게 섬겼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구하고 있느냐, 오늘도 작은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상과 벌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상을 받기도 했지만 또한 벌도 받게 됩니다. 왕이 됐어요. 평안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의 하사엘이 이제 그를 침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이 있는데 원래는 요단강 서편 넘어서가 원래 약속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동쪽의 땅 또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칼을 내어 긋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아람의 수종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차지했던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 품을 떠나 아람의 수중에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예후라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마음의 중심을 지켰다면 4대가 아니라 어쩌면 다윗과 같은 영원한 왕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 그는 4대로 그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것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라는 것, 내 대 4대도 아니고요, 1대에서 끝나는 그 정도의 허무한 신앙이 아니라 대를 잇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기본기를 다시 한번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